날씨가 또 추워졌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용사라면 용맹스러운 군인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300용사의 용맹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한 나라의 흥왕성쇠와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모두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그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에 알맞는 인물을 세우시고 또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후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친히 다스리는 신정통치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며 살아갈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이 나라가 부강하여져 잘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실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여 타락의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 포로가 되어 살면서 고통이 최고의 극에 달하게 되어 그제야 비로소 그들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울고 불고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신실하게 그들의 부르짖으심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매를 맞고 또 그들이 다시 죄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종을 세우시고 그 고통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쳇바퀴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면 또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죄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그저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범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서 어디로 피했냐면 산으로 도망하고 더 깊은 동굴을 파가지고 아주 깊숙이 숨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 숨게 됩니다. 마음의 동굴로부터 우리가 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누구를 만나? 누구와 대화를 할 수 있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지으면 미디안이 와서 농사를 다 빼앗아버리고 또 괴롭게 하여 이들은 굶주리고 배고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조금 지어가지고 동굴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숨겨놨습니다.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배고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배가 고파 봤습니까? 저도 배고픈 한때를 보내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배고프면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아니 먹을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당장 내 앞에서 먹을 것이 배가 고픈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서글플지 모릅니다. 아우 빵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내 배를 채울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또 배가 고프면 서럽고 또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먹고 힘이 있어야 또 그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도 기도하면서 힘쓰며 나갈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힘이 있어야 싸울 수가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던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숨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궁핍한 삶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불러내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또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보면은 그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런 영특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그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갔나이까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기드온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기에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씀은 미디안의 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미디안이 올라와서 얼마나 짓밟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괴롭혔던 것입니다. 시간 나면은 그냥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짓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사는 시대를 우리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을 아는 그런 신령한 지혜를 가진 것이 곧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갖추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알아야만 저도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드온은 자기 분수를 잘 아는 그런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내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세와 다윗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하고 출세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며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하고 참된 올바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기도원은 매우 신중하고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이렇게 사사기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치듯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지 않고 가볍게 넘어뜨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는 힘들이지 않겠고 내가 싸워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기도원은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사사기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탄도 강명한 천사로 가정하고 온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은 많은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 기도원은 여호와의 천사에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다시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기도원이 이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 위에 다시 올려놓자 천사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재물을 태우고 그 일 후에 천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깜짝한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천사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임재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원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되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덜덜 떨었다고 사사기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원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나라를 두고 특별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할 때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성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주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과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며 이렇게 두려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순종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를 잡아서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에 기드온은 온전히 순종하여 한밤중에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다 깨어 부숴뜨렸습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있다 해도 우리가 모르는 우상들이 우리 심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그것이 어떤 우상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 당시 기드온의 행위는 죽을 각오 없이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누구였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멘. 기드온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곧 기드온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능력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멘. 또 이와 비슷한 장면으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 다윗 역시 사무엘이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놀라운 영에 크게 감동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화평의 또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말하며 따졌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한 마음과 불평을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지파의 정가를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내가 그 사람의 정가를 높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높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싸운 기드온은 집안 사람들보다
전쟁 말기에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더 크다고 그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말하겠지요. 당신은 전쟁이 다 끝나갈 때에 참여해놓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느냐고 우리는 따지겠지요. 그러나 기도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는 다 아래로 떨어뜨려 놓고 남의 공로를 올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높여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석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죠? 가장 중요한 그 좌석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낮아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드온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화를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화를 풀어주는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를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도 같이 나와서 같이 싸웠어야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난 그쯤에 와서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화목하도록 이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지혜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과 어떤 그저 관계성을 이루고 어떤 모임에 또 나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리더자가 될 때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내가 리더자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들을 잘 품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염려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 버리고 그죠? 미디안보다 기드온이 하는 그 언어와 행실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기드온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을 맞으면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의 수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적군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인 숫자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인 숫자가 많대요. 아니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인 숫자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싸움에서 이긴 뒤 이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싸움에서 이겼다고 자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무섭고 두려운 사람은 모두 돌아가라 하였고 그 중에 2만 2천 명만 남기고 또 10,000명만 또 그 중에 또 남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숫자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숫자가 우리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이 많아야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디에서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들을 강으로 데려가서 이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시고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방법은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들만 남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결과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 아닙니까? 미디안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 전쟁에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와 이방나라 군사 13만 5천 명의 싸움은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로 진실하게 동행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돌려보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적합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다른 어떤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에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박해와 죽음의 시험을 당할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담력을 타고난 사람도 있고 담력을 타고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가 어떠하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는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던 사람들은 지금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전쟁을 하면서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13만 5천 명의 적군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적들이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위험한 모습입니까?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 두 손으로 물을 떠서 사방을 살피며 핥아먹는 300명처럼 경계를 늦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나팔과 횃불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은 한 손에 횃불을 들고 또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이들이 횃불을 감추었던 항아리를 깨뜨리고 마침내 횃불을 밝히는 동시에 나팔을 부는 순간 13만 명의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의 연합 진영이 모조리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 놀라운 기급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끼리 서로 찌르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자신들끼리 싸워서 그들은 자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사람이 손을 썼습니까? 그 일을?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 스스로 죽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으로 무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전쟁에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아무리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끝까지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 군인들은 끝까지 그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그
위대한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그 기드온의 명령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직장도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직장 위의 상사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우리는 순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게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에 기드온은 아직도 남아있는 적들을 진멸하기 위하여 군사 300명으로 하여금 적의 뒤를 따르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때에 배가 고프고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 남아있던 1만 5천 명을 무찌르고 그들을 진멸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고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300명의 십자가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고 담대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드온과 기드온의 용사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또 악한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